저랑 자주 다녀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길을 잘 못 찾아요. 아마 저희 아내가 들었으면 막 크게 웃었을 것 같아요. 방금 이쪽에서 들어왔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성도교회 처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차를 타고 우리 앞으로 들어와서 섰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보고 나가는데요, 늘 다른 방향으로 가기 일쑤입니다. 들어왔던 길을 까먹는 거예요. 여기였던가 저기였던가. 한번 와봤다가 또 나 여기 한번 와봤지, 뭐 이제 안 찾아도 찾을 수 있어 하면서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간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허당이죠.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았을 때, 전 자주 그러는데요, 길을 잘못 찾았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찾나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 지도를 자주 찾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찾아서, 가끔 지도 봐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도를 찾아서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예전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예전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시골 갈 때 뭘 보고 가시죠? 지도, 그쵸? 차 앞에 지도가 있었잖아요. 지도를 보면서 가다가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남편이 다른 길로 잘못 든 거예요. 옆에서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거기가 아니고 여기였잖아. 다시 돌려. 근데 남자는요, 자존심 때문에 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전혀 엉뚱한 곳이 나오는 것을 어떤 드라마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금방 되돌아오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금방 되돌아오면 어렵지 않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과 고민과 아니면 정말 모르고 끝까지 가면요, 다시 돌아오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길을 잘못 찾아들면 어떨까요? 잘못 들면요, 다시 되돌아오면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율법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믿음으로써 복음을 따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 지금 길 잘못 들었어. 여기 정확한 길 내가 알려줄게 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끔씩요, 여기가 맞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맞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가, 긴가민가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따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 한번 삶을 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히요, 그 행위를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대단한 신앙을 소유한 분들 참 많죠. 정말 교회 일이라면 자기 집 일처럼 열심히 봉사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루 종일 삽니다. 방언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헌금 생활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봉사하는 자리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사실 봉사하는 양이나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 때로는 헌금의 양에 따라서 믿음도 비례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 단단해졌을 때,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척도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 선후 관계를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되고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요, 아마 참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왜요? 복음을 듣고 믿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보니 그들이 퇴보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그 꿰매 길을 잘못 든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전으로 율법의 행위로 퇴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교회,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구약을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맞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그럼 다음 주부터는 내가 제7일 안식교로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맨 처음 방문한 지방이 어딘가요? 그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도 만났고요, 많은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겪지 않았을까요? 1차 선교여행 때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개척하고 함께 세운 교회들입니다.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이런 것이죠. 내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섬기고 찾아가고 두드리고 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쌓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이단으로 빠졌다면 그 인도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화가 나서 외치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라고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줏대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지 않나요?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야, 권사 정도 되면 이 정도 해야지. 권사 정도 되면 방언도 하고 이 정도는 해야지. 깜짝 놀랐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이 정도 하면, 내 위치 좀 되면 이 정도 헌금해야지 낯이 서지 않을까? 봉사 많아 해야지 인정받는다?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은연중에 교회 중에 얼마나 많을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혹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정말? 맞아, 봉사를 많이 해야지. 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헌금해야지. 그래, 나 이제 안수집사 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그러나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리고 내 보여지는 행위를 위해서 그런 동기를 가진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율법보다 행위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행위로 드러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율법이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 기억해봐. 너희 성령 받은 그 체험, 성령 받은 그거 기억날 거야. 어떻게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억 살리면서 부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즉 육체로 마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선가 아니면 너희가 듣고 믿음에서 나와서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율법과 믿음의 문제, 이들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가 평생 씨름하고 평생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할 때도 씨름해야 합니다. 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씨름이요,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면서 너희 정신 바짝 차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목장에 군대 간 친구가 있습니다. 여군에 갔고요. 또 간호장교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 첫 전화 받았을 때 그런 자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완전 바뀐 거예요. 나와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나요? 왜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나요? 잠깐의 그 군대 훈련 가운데 반복과 충격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아시죠? 훈련 받을 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잘할 때까지. 그렇죠? 계속 반복합니다. 못하면 얼차려 받고요, 또 하고 또 얼차려 받고 잘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리고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강압적이고요, 정말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얼차려 더 안 받으려고, 저 호통도 한 번 더 안 당하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훈련병들이 성장하고 군기가 잡히고 군인으로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처럼 반복적으로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던져서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차려, 제대로 된 거 배워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혹 지금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도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신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꾀임,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의 어떤 위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 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늘 그렇지 않나요? 이 정도는 해도 돼. 야, 너 그 정도 등급은 되잖아. 그 정도 급은 되잖아. 그 정도 급은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아? 물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늘 깨어서 주의 그늘 아래 믿음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바울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한 이유가 큰 이유가 무엇이었죠?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구원받는 자손이 되려면요,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를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할례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하면 누구인가요? 우리 유초등부 퀴즈에 아브라함 누구일까요?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믿음의 조상이요. 네, 아마 바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율법, 그 할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나요? 12장,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그리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표로 할례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시니라. 그 앞에 율법에 달린 자마다 율법은 정말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일을 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일을 안다,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말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얼마나 예수님을 아시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즉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므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여전히 다시 예전의 그 율법, 이미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다시 그 거짓 선자들의 그 꾀임 가운데 넘어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 자신을 올가매고 정죄하고 행위와 공로를 따지게 했던 그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깨우쳐 줍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알려주고, 잘못된 길을 다시 원점으로, 다시 믿음의 길로 되돌리려고자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맞아, 뭐라도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들 누구나 은연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 누누이 귀에 딱지가 박히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뭘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오직 은혜뿐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해서 해주셨다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닌가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닌가요? 그 은혜에 말미암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 아닌가요? 그 은혜를 잊고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대표적이죠.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간절히 뵙기를 정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게 되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믿을 때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칭해진 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바울에게 옮겨졌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의가 옮겨졌다는 것, 믿는 우리에게까지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약속을 보증하셨어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힘들고요, 어렵고요, 광야 가운데 깨어지고요, 너무나 싫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에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요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에서 나온 그 헌금이, 믿음에서 나온 그 봉사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합니다. 그냥 내가 눈에 보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면요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직분 가지고 저거밖에 못해. 저 사람은 돈도 많으면서 이거밖에 안 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 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